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홍수에 강둑이 무너져서 농사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다시 뚝을 쌓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의견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하나둘 모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돈과 인력을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제의를 합니다. 흙과 돌을 다루는데 수레가 필요하니 수레가 둘인 사람은 하나를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내어놓기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게 합시다. 수레 끌 소나 말도 필요하니 두 마리씩 있는 사람은 한 마리씩 내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하면서 손뼉까지 치면서 그 의견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려면은 잘 먹어야 하니까 닭이 2마리 이상인 사람은 가정에서 1마리씩 내어놓기로 합시다. 저도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말 2마리나 소 2마리라 또는 수레 2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닭은 누구나 2마리 이상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내어놓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손뼉을 치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을 공동의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강둑을 다시 쌓지 않으면 내년의 농사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나에게 누구이며 나는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너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자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간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7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때에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2장 1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3절까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2절을 읽을 테니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은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힘을 내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의 전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하나둘 점검하고 체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이하 10절에 보면은요 욥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도 없었고 뒤로 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확실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얻고 가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너희를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분 모습들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이 부흥의 소문이 그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장량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몸된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어떤 무리들은 이 도를 비방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데 2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니까요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정말 믿음의 여러분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사랑의 소문을 드러내고 그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점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든든히 써나갔지만 종국에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볼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장 4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4절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내가 안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이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이 지켜나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이 성행하게 되므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참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소홀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충성이 소홀하게 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없다라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5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갔습니다. 가봤더니요, 에베소 교회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찾아갔더니 그곳에는 성전 터만 남아있더라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기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 지금 이 장량교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우리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든든히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교회들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교회도 어쩌면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없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터키 지역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97%의 사람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회개하지 못하면은요,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만은도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격리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여러분 예전처럼 맑고 투명하지를 못합니다. 또 장기침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저는요, 어쩌면은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처음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마침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소식을 듣고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말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먹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물고기를 잡으러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주 예전에서 지금 충성하지 못하느냐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으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어린 양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이 몸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오실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참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지난날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